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의 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의 공통점은 아마 솔로몬이 저자로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에, 원래 후대에 그 랍비 전승에 따르게 되면 모세에게 5권의 책을, 다윗에게 5권의 책을, 그 다음에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이렇게 저자로 이렇게 지금 다루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게 되면 솔로몬은 젊어서 아가서를 쓰고 연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왕으로 통치할 때는 잠언을 썼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허무감을 느껴서 전도서를 썼다. 이런 그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언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이 마샬이라는 건데요. 이 마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 비유를 통한 그 교훈을 담은 짧은 말, 비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비유들이죠. 11장 22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뭐뭐 같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비유죠. 비유인데,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은유와 직유가 있죠. 은유는 A는 B이다 이런 것이고요. 에, 직유는 뭐뭐 같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 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속담, 격언 아,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혜자의 말, 오묘한 말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1장 6절에 보면 장르가 나와 있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 그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기도트라는 단어인데 자, 이 오묘한 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사기에 보면 삼손 이야기에서 질문 묻고 답하잖아요. 이런 식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을 히도트라는 그 오묘한 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속담, 경구, 이집트에서는 궁중교훈집, 왕을 위한 그 교훈집을 아, 그 전문가들이 수집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 궁정에서 왕이 되기 전에 가르치던 내용들이에요.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슈루파계 교훈, 지혜자의 충고 이런 책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잠언이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것은 사실 그 세속적인 출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학문적인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교과서가 바로 잠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서 삼경을 통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인재를 뽑았던 것처럼 성경 시대에는 주로 이 잠언과 이런 부분들을 잠언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훈련시켜서 인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잠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 말에 대한 잠언일 거예요. 말에 대한 어떤 실수, 말에 대한 중요성, 말에 대한 어떤 그 신중함, 이런 것들, 말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말, 혀, 입술, 이와 같은 그 용어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고대로부터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잠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원래 목적 자체는 고대 근동에서 왕이나 관리가 되기 위해 어떤 그 학문적인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필요했던 어떤 교과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저자는 잠언은 솔로몬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고, 2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이 편집 과정을 거쳤다. 큰 단위로 하나의 또 묶음의 과정이 있어서 수집되고 편집되고 하나로 이렇게 현재의 모습으로 나중에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지혜 있는 자의 잠언, 또 다른 지혜 있는 자의 잠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뿐만 아니고 지혜자의 잠언, 또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어머니라는 사람이 또 쓴 잠언인데 자기 아들에게, 왕이 될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잠언의 어떤 효능이라고 하면 일단은 공부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되고요. 지금 1장 4절에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이 효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고, 훈련이에요.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이 서론인데, 이 서론을 보게 되면 잠언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잠언의 구조를 쭉 잠언의 현재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한번 나열해 봤는데, 솔로몬의 잠언, 지혜 있는 자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의 신하가 편집한 것,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마지막에 결론, 이 부분은 현숙한 여인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따로 추가된 어떤 하나의 독립된 시예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 아니고 독립적인 시로 존재하고 있고, 서론 부분도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그 부분이고, 1장 8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잠언의 주요 내용은 제가 이 솔로몬의 잠언 1, 2, 3 이렇게 했고요. 지혜 있는 자의 잠언 1, 2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서론 부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1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9장 18절이 아니고 1장 8절이네요. 이 내 아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의 대부분은 이 내 아들아라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그 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학교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논쟁적인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은 하지만 실체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어떤 교육 과정은 필요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내 아들아라는 표현 자체가 1장에서 9장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10번 이상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교육의 출발점은 사실 가정이죠.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이 내 아들아라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남성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주로 남성이 이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에 등장하는 몇 개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이 지혜 여인으로 나와요. 지혜 여인으로 나오는 단락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이때 지혜 여인은 그 의인화된 거예요.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라는 말은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여자인 것처럼, 반대는 뭐냐 하면 미련한 여인이에요.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이 지혜 문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정반대되는 두 개의 요소를 대비시키는 방식이에요.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명철함과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대비시켜서 교육의 효과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 지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이 지혜는 기본적으로 공개성이에요. 지혜의 어떤 공개성, 그리고 지혜가 소리를 쳐요. 22절에 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처럼 지혜가 스스로 자기의 효과와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8장으로 가게 되면요. 8장에 가게 되면 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거리와 우시반 문에 서서 이르되 사람들아, 이렇게 명철이 지혜가 자기를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1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보시면 8장 22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세움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도 짓지 아니할 때라.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선재성이에요.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이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본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의 어떤 그 철학에 나오는 로고스이라는 게 있죠. 로고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인데, 그 호크모트 복수형으로 주로 나오는데, 호크모트로 나오는데, 이 호크모트에 대한 번역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그 로고스가 되는데, 이걸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지혜로 번역이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만물이 돌아가는, 작동하는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 모든 이 창조 자체도 창조된 세계가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가 사실은 지혜가 됩니다. 근데 그 원리라는 것이 창조 이전부터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창조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하나의 그 우리말 번역은 뭐 장인, 크래프트맨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옆에서 조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 부분은 지혜 문학의 근원이 무엇인가, 지혜 문학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 감추어진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은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부,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지혜가 되는데 그 부분 전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학문과 거의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8장 22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라는 개념 자체가, 지혜의 선재성은 이 지혜의 문학이 무엇인가, 그 근원을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장에 가면, 이 9장에 보면 9장 1절부터 그 6절까지는 지혜가 짓는 집이고요. 9장 13절부터 18절은 미련한 여인이 짓는 집이에요.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짓는 집이에요. 서로가 각자 집을 짓고 혹 불러요. 9장 3절에 보시면 자기의 의종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13절, 14절에 보시면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와서 먹어라. 그 음식이 메뉴가 있는데 앞에 그 지혜가 짓는 집의 메뉴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내 식물과 혼합한 포도주고 미련한 여인이 그 준비한 메뉴는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이거예요. 결과는 뭐냐? 결과는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생명과 명철 이게 얻는 결과인데 18절에 보시면 스올이에요. 스올이에요. 지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이처럼 지혜와 그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이 두 여인이 서로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젊은이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미련한 지혜의 길이 있고 미련한 길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젊은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맥락에서 이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이 두 가지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남성이 젊었을 때 빠지기 쉬운 유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확천금의 유혹이에요.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방법 중에 가장 그 손쉬운 방법이 폭력 집단에 이제 그 휩싸여 가는 거예요. 1장 그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자, 이거는 뭐냐면 내 아들 악한 자가 조직 폭력배예요. 같이 가서 까닭 없는 자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에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를 통으로 삼키자.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자, 이게 지금 그 폭력배가 젊은 남성을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도질을 해서 일확천금을 갖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스승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급하게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자, 이게 악한 길이고 가지 말라라고 하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자, 17절에 보시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요 번역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물을 쳐요. 새가 그것을 봐요. 보고 새가 느끼기를 저거 봐라, 날 잡으려고 그물 치고 있네. 이런 의미처럼 보이잖아. 17절이 그 의미가 아니에요. 17절의 의미는 뭐냐면 새의 눈에는 그 그물이 의미가 없이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새의 눈에는 그 그물이 의미가 없이 펼쳐져 있다. 새가 사실 그물 친다는 걸 알고 스스로 피한다라는 거는
뭐 새의 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새의 눈에는 그 그물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 속에 뭐가 있습니까? 먹이가 있잖아요. 새가 바라보는 거는 먹이만 봐요. 그 먹이가 나쁜 먹이입니까? 좋은 먹이입니까? 좋은 먹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먹이만 보고 덥석 그걸 물었다가는 잡히잖아요. 여기도 같은 원리로서 젊은이가 생각하기에 제 눈앞에 보이는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데 금은방이 있어요. 그 금은방에 가서 사람을 그 주인을 뭐 협박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강도로 해서 그걸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물망이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 금은 보화인데 그걸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물망에 덥석 치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 죽음이죠.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의 눈에는 그물이 의미 없이 펼쳐져 있다. 자, 또 하나의 이 젊음을 통과하는 가장 힘든 길은 뭐냐 하면, 성에 대한 부분이죠. 음료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5장 15절 보시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처럼 음료의 어떤 그 유혹으로부터 그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젊은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 이처럼 그 성의 문제로 잘못 빠지게 되면 참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장 26절에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사실은 음란의 길로 가게 되면 그 사냥감이 생명이에요. 사람이 못 태어납니다. 그 7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하나의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내 아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23절을 보시면요. 22절, 23절 음료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가는 젊은이 그 젊은이가 곧 그녀를 따라갔으니 그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게 이제 음료로 인한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치르게 될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폭력 집단, 그 다음에 음료의 유혹.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혜를 공부해라. 지혜를 찾아라. 지혜가 답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큰 단락이 10장의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여기 10장 1절과 2절 읽어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여기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둘이가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아비를 기쁘게 한다. 어미의 근심이다. 아비의 기쁨, 어미의 근심.
역시 이제 아버지와 어미, 기쁨과 근심, 이게 대비돼서 나오죠. 자, 이런 것을 반의적 평행대구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의미가 서로가 반대되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지혜문학의 어떤 대표적인 방식의 대조입니다. 의인의 길, 시편 1편 6절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처럼 반대되는 형태를 가지고 띄고 나오는 형태인데, 자, 이 부분이 10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부분 다 이와 같은 유형의 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주로 그런 부분들이니까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색이 있는 부분은 15장으로 가게 되면 15장 부터 여호와 잠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은 여호와 잠언이라고 부를 만큼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종류의 잠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적인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요. 뭐 기도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이 개념이 아니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의 어떤 의미, 중요성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이처럼 여호와가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나으니라라는 것도 잠언, 뭐뭐보다 낫다라는 잠언도 굉장히 어떤 많이 등장하는 잠언의 형태입니다. 17절에 보시면 15장 17절에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탈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나으니라 잠언 자체가 쭉 나옵니다. 16장에 가시게 되면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기도 1절의 여호와, 2절의 여호와, 3절의 여호와, 4절의 여호와, 5절의 여호와, 6절에도 여호와, 7절에도 여호와, 8절을 제외하고 9절까지 계속 여호와가 나와요. 그 다음 16장 마지막 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16장 1절의 시작, 16장 33절의 끝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16장 자체는 여호와의 주권,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일반적인 잠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지혜라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 이치 자체가 어떤 이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 말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이 계속 여호와 경외, 또 이런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그 22장을 보시면요. 22장 그 17절. 자, 솔로몬 잠언이 16절에 끝나고요. 17절에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대신 여기 세 번역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 있고 30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실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실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한 것은 70인역의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이것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실솜이라는 것을 숫자 30으로 해석합니다. 셜라솜이거든요. 셜라솜이 되면 30인데 실솜은 의미가 원래는 의미 자체는 뭐 이전에 3일 전에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약간 본문을 약간 수정하면 30가지로 수정이 가능한데, 자, 그렇게 놓고 보면 22절부터 잠언이 30가지의 잠언이 나와요. 어디까지냐면 24장 22절까지 30개의 잠언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집트의 그 아멘오페의 이 교훈이라는,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이 작품이 아멘오페의 교훈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 작품은 3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30개의 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아멘오페의 교훈은 3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 아멘오페 교훈집에 나와 있는 많은 잠언들이 여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이 작품 속에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것도 상당히 논쟁적인 어떤 관계냐, 이제 논쟁적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대적으로 보면 아멘오페가 솔로몬 시대보다는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오페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니까 이전에 많은 해외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잠언들을 수집했을 것이고, 그 중에 일부분이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 1이고요. 2가 24장 23절에 보면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이거 다시 말하면은 주로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강조하는 어떤 추가적인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드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자, 25장에서 29장까지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왕에 대한 잠언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히드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잠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잠언이라고 하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 하고, 또 왕을 신하들이 어떻게 왕을 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 두 가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절부터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왕의 일을 살핀다는 말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공부해서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아가는 것은 왕의 영화이다.
6절에 보시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29장으로 가게 되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히 서리더라. 이런 식으로 왕에 대한 잠언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굴의 잠언 30장에 가시면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게 아굴의 잠언 있죠. 원래 이제 야게의 아들. 이 잠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잠언이라는 번역도 가능하지만 그 마사 사람 아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칼에게 이른 것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이디엘과 곧 이디엘과 우칼에게 이른 것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번역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번역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또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어떻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뭐 이런 번역이에요. 아굴의 잠언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쓴 글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아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우리말로 의미를 번역하면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0장 그 10절부터 11절부터 보면 숫자 잠언이 나와요. 무리 11절부터 14절까지가 무리라는 단어가 4번 나오죠. 11절, 12절, 13절, 14절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그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지 아니하는 그 서넛이 있나니 3, 4 뭐 18절에 또 서넛 21절에 서넛 뭐 이런 식으로 숫자 잠언들이 이어져 나와요. 31장 같은 경우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인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교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현숙한 여인인데, 자, 요것은 뭐 제목이 우리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능력 있는 여인, 그러니까 집안을 잘 되게 하는 여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23절에 있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여인을 잘 찾으면은 이 여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를 다시 여인으로 의인화한 거예요. 여기 훌륭한 아내라는 이 현숙한 아내라는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것은 훌륭한 아내를 찾아 얻는 것과 같다. 훌륭한 아내를 얻는 것이 바로 지혜를 찾는 것과 같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혜라는 것은 토라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기둥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의 방향이 토라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이 지혜라는 개념은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치르는 노력 자체를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젊은 이들은 젊어서 성공을 위해서는 지혜를 찾아 나서야 한다.
지혜라는 것은 창조 세계에 감추어진 하나의 그 원리를 찾는 것이 바로 지혜를 찾는 것이고, 요즘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러니까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지혜의 기본 원리를 만든 여호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혜를 찾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이 잠언이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도서로 갑니다. 자, 이 전도서라고 하면 이 전도서 히브리어로 코헬레트라고 해요. 코헬레트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8장 55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8장 55절을 보시면요, 이 좀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헬레트의 단어가 그 카할이란 단어인데, 열왕기상 8장 55절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카할이에요.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리이다. 회중이라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회중을 인도해내는 자예요. 회중을 이끌어가는, 안내해가는 자. 이게 코헬레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솔로몬이 큰 소리로 백성들을 이제 외쳐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회중들을 리드해 나가는 역할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에서 코헬레트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자, 영어로는 이 단어가 이클리지에스티즈라고 그래요. 그리스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을 안내하는 자, 리드해 나가는 자,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클리지에스티쿠스라는 것은 집회서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거는 외경 가운데 벤시락이라고도 해요. 집회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클레지에스티쿠스잖아요. 집회서잖아요. 모임이에요. 유사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다른 책이에요. 이 전도서는 장막절에 낭독이 되었습니다. 장막절에 낭독이 된 이유는, 장막절이라는 것은 가을 추수를 기뻐하는 절기거든요. 이 가을 추수를 기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 보면 그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 맥락에서 이 장막절에 이 책이 낭독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이 솔로몬처럼 나와요. 근데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 말고 다른 사람,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인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1인칭 자서전적 형식을 띠고 있어요. 저자가 1인칭 자서전, 우리가 이제 정기라고 하면 이제 남이 써주는 거잖아요. 일대기 이런 건데, 1인칭으로 쓰면은 그 자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이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찾아 나서는 자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자를 찾아 나서는 그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가 솔로몬인지 아닌지는 솔로몬이라고 보는 견해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후대에 어떤 이거 작품으로 놓고 봤을 때, 다만 솔로몬이 지혜를 찾아 나서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고대 근동의 그 서사시 가운데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라는 사람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영생을 찾아 나서는 자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원래 고대 왕이었어요. 솔로몬도 왕이었잖아요. 이 길가메시가 우룩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신 반인이었어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인 반신 반인의 그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엔키두라는 친구가 죽고 나서 슬픔을 느껴서 이 죽음을 슬퍼하면서 영생을 찾아 나서요. 영생을 찾아 나섰는데 뭐 그 이야기는 또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업 시간상 얘기를 할 수 없고요. 보면은 시두리의 노래라는 시두리라는 여자 예인이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술집에 선술집 마담이에요. 선술집 마담 시두리가 부르는 노래가 전도서 7장 9장 7절 10절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시두리의 노래는 영생이라는 건 신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그걸 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아내와 재밌게 보내고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파르데스라는 단어가 이제 파르데스가 패러다이스라는 단어의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게 페르시아어입니다. 패러다이스가. 피트감이라는 단어가 18장 11절에 나오는데 심판 뭐 이런 건데 왕의 명령, 심판 이런 단어인데 두 개의 페르시아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쓰여졌을 것이다. 또 다른 어떤 주장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패스미스틱 허무주의적 허무주의적 경향 자체는 그리스 시대에 그 회의론자들 있잖아요. 회의론자 이런 사람들의 주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말기, 그리스 시대 초기 뭐 이렇게 그 그리스 시대라고 하면 331년이죠. 그래서 하여튼 연도 자체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장르는 1인칭 자서전. 자, 1인칭 자서전으로서 솔로몬이 이제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그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자의식. 이 부분은 1장과 2장까지만 되고요. 3장부터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1인칭으로 나오지만 솔로몬이라는 것을 암시해 줄 만한 내용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으로서의 어떤 그 자의식 자체는 1장과 2장까지만 나옵니다. 솔로몬의 자의식이라고 하면 자기가 왕이었고 뭐 내가 여기 보시면 2장에 보시면 뭐 자기가 누렸던 어떤 큰 공사, 뭐 수많은 처첩들, 뭐 즐거움 다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2장 이후에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때에 대한 시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잠언 및 교훈으로 나온 것들, 수사 업문문, 알레고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장르들이 나와요. 자, 이 주요 주제는 그 첫 번째가 이제 헛되도다. 이 단어가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헤벨.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숨을 후 이렇게 쉬면은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쉬면은 김이 쫙 올라오잖아요. 김. 입안에서 김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사라져 버려요. 그것이 의미라는 건 뭐냐면 그 헤벨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성, 가치가 없다라는 거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일시성이에요. 후 하면은 아무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이야기, 헤벨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바꿔보면 모든 것은 무가치하고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말 다시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 하여튼 이런 부분 전체가 다 전도서에 38회가 나와요. 헛되다. 시작도 1장 2절 그렇고 12장 8절도 유사하게 끝이 나요. 12장 8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1장 2절과 12장 8절이 하나의 수미상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요 주제가 제가 이 깔페 디엠이라고 썼는데요. 깔페 디엠, 영어로 seize the day. 인생을 현재를 즐겨라는 뜻이에요. 현재를 즐겨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도서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 이건 이제 라틴어에 나와 있는 그 식구 중에서 가지고 온 건데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왜 헛된 것이냐? 지혜자든 우매자든 죽고 나면 다 똑같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의미 없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은 거나 개가 죽은 거나 지혜자가 죽은 거나 어리석은 자가 죽은 거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죽음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게 남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들어오게 됐을까? 이건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에 대한 비슷한 내용인데, 하여튼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도서와 아가서를 같이 넘어가면 전도서 아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도서와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된 그 부분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책이 이 두 권이에요. 전도서와 아가서가 두 권 다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저작이라는 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데 자세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두 권의 책이 논란이 되었다라는 것은 후대 랍비들의 기록에 나와요. 자, 아가서는 이 시르 하시림이라고 그러는데 Song of Songs라는 단어잖아요. 노래 가운데 노래, 빼어난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이건 6월절에 낭독이 되었어요. 6월절에 이제 낭독이 되는 이유, 6월절의 분위기가 봄이잖아요. 봄이고 거기에 양과 목동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 이야기가 이 아가서에 나오기 때문에 저자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나오는데 저자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이 저자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사실은 솔로몬이 이 시의 대상이 되죠. 시의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지 저자로 나오는 것은 사실 없어. 1장 1절도 사실은 이건 표제가 되거든요.
후대의 첨가라고 보시면은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고 연도도 불확실하지만 장르가 뭐냐 하면 연애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연애시. 그러니까 이 연애시를 모아놨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시를 모아놓은 거냐, 안에 스토리가 있느냐, 그냥 어떤 쉽게 말하면 연애시 한 대여섯 개를 모아놓은 거, 열 몇 개를 모아놓은 거냐, 아니면은 연애시를 엮어서 뭔가 스토리를 구성하려고 했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완벽한 스토리가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스토리의 형식이 전혀 없는 단순하게 시만 모아놓은 것이냐, 또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 구조를 보시면 결혼식 장면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조 자체가. 그러면은 이 아가서는 어떤 책이냐? 연애시를 모아놓은 건데 일종의 이걸 이제 왜 이 부분이 아가서가 유대교의 작품, 유대교 성경 안에 들어왔는가? 자, 이거는 솔로몬과 이 슐람미 여인이라고 그러죠. 여인과의 사이에 어떤 사랑 고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하나의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 알레고리로 보는 거예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이야기 뒤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환치를 시켜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런 관계로 서로가 다른 전통으로 이 아가서를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아가서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것이 알레고리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어떤 알레고리를 위한 방식으로 쓰여진 책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연애시를 모아놓은 건데 그렇게 놓고 보면 아가서는 굉장히 대담하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신약 성경의 사랑 자체가 고상한 사랑, 뭐 이런 개념이고, 개념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다. 뜨거운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성이라는 것 자체가 수줍고 이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가 사랑 안에서는 결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서는 굉장히 축복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것이다. 이런 맥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서 제가 마지막 부분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이 부분을 수업 시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책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